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2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면서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증언되는 복음의 기운이 칼날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공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의 칼날과 복음의 빛을 피하여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악하고 약하여 체질이 된 더러운 삶의 부분들이 그 복음의 칼날에 도려 나가지게 해 주시옵시며 아직도 혼돈과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로 이 복음의 기운이 빛이 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 앞에서 항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심령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모두의 귀와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두 번에 걸친 말씀의 제목은 새 마음과 변한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단어에 좀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침에 함께 방송을 통해 나누는 말씀은 분수를 넘지 않는 생각을 하는 법. 분수를 넘지 않는 생각을 하는 법. 이것이 앞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게 됩니다. 예배가 가능하려면 분수를 넘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앞뒤의 본문을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12장 들어오면서 기도 중에 언급을 한 대로 이 로마서를 통해 증언되고 있는 복음의 기운이 정말 삶을 치밀하게 우리가 어떻게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게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의 공격 앞에서 주pit거리거나 머뭇거리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그 말씀의 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말씀의 검에 찔려서 팍 죽어버리자. 이런 심정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차원으로 복음의 기운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예리하게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꾸 내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인가?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 효과가 있는 십자가 생활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삶에서 그 모습이 안 나타나면 나의 십자가 생활화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혹하게 들리고 때로는 너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너무 구체적으로 삶의 차원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다분히 역설적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삶을 이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주 조각조각 분해를 내듯이 말씀이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마음과 변한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 이 12장 우리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통틀어서 큰 주제를 정하라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뭐냐? 사람에게 다가가기. 이걸 좀 확장하면 사건에 다가가기, 문제에 다가가기, 사물에 다가가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참 보배로운 말씀들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들이라서 정말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취지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들인데, 자, 근데 그런 보배로운 말씀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새 마음과 변한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 설교를 듣고 네네. 예배라는 게 말하자면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배는 그동안 그러니까 음,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음, 내가 알고 있는 예배는 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뭐 음, 십자가 복음 전에는 세상적으로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고 음, 십자가 복음을 안 다음에는 어, 하나님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무작정 나를 채우기 이기적인 면에서 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날 그 목요일날 설교를 듣고 음, 아,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못 살고 막 불안하고 이 삶이 즐겁지 않고 막 그러니까 음,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음, 이 금요일 날 설교를 듣고, 음, 아, 내가 너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모르고, 뭐 열심히 한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 기본적인 생각. 아, 내가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 채워달라는 것도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채우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음, 듣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음, 정말 나는 없고 나의 마음을 막 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고스란히 나한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예배구나. 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완전히 내 마음을 채우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사님. 그래요? 네. 근데 그전에는 정말 음, 그냥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채워지면은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스테바니 집사님이 돌에 맞아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돌에 안 맞는 게 최고였는데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음, 돌에 맞아도 맞아도, 하나님 좋음만 있으면은 그게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요번 설교 듣고 음, 이 나의 마음 채우는 거를 정말 나만 위해서 뜬 거지, 하나님하고 진짜, 교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음, 조금 새롭게 하는 방향을 제가 잡은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네. 예.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쁨의 소식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처음부터 이제 쭉 말씀을 전개시켜 나온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김수희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주일날 성수주의를 해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정말 무슨 이렇게 괜히 꺼름직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 주일날 골프 치러 갈 때 그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면 마음이 꺼름직해가지고 잘 안 맞아갖고 꼭 일부 예배 7시에 드린 일부 예배 드리고 그 골프를 치러 간다 그래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일은 없다 해가지고 골프도 잘 치러진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스러움을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셔서 아이고 착하고 이쁜 내 새끼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듬뿍 주시는 것을 노리고 예배를 드려온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인데 정말로 예배의 개념을 김순희 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방향성을 일방적인 받음의 방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이 덧붙여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김순희님 개인에게는 예배 개념의 개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요 짧은 글자가 이 말이 쓰여진 게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이 흐른 뒤에 지금 봐도 지금도 여전히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의 예배가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의 취지를 적중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보통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그렇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물도 그렇고 다 죽여서 드리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드립니다. 심지어는 인신제사조차도 죽여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모든 가짜 신들을 믿는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에서 드리는 제물도 그렇고, 그리고 선민이 구약시대 때부터 쭉 들여온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그렇고 다 제물을 죽이는데, 그 물론 취지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제물을 죽이는데,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제물로 몸을 드렸는데 몸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몸은 살아서 뭘 하는 것이냐? 몸이 살아서 뭐 해요? 김수님 몸이 살아서 뭐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삶을 살죠. 응? 삶, 나의 삶, 생활, 삶. 뭐, 삶을 예, 살. 예. 그렇죠.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삶의 내용이 말과 행동이에요. 어?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이 있기에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우리의 나눔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몸이 살아서 하는 게 말과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렸어요. 그러면 이 몸은 말과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돼버렸어. 몸이 하나님께 돼버렸으니까 그 몸이 할 수 있는 건 말과 행동인데 말과 행동을 하는 몸이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이제 그 말과 행동은 누구의 말과 행동이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행동.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응? 제물로 드려. 근데 산채로 드려야 돼요. 살았어. 산채로 드리니까 살아있는 몸이 하는 거는 말과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려놓으니까 이제 이 몸을 드렸는데 태승철이 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몸이 살아있는 채로 드렸더니 내 승철이의 몸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 이 몸이 해야 될 게 말과 행동이에요. 그럼 이제 누구의 말과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내 몸, 승철이의 몸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기 전에 장기용님이 손을 드셨어요. 쉽게 말하는 거 다음에 네. 하고 장기용님 얘기해 보세요 먼저. 궁금하니까 예, 한번 들어보고 죄송합니다. 싶은데. 예배라는 말이 넘어가기 전에 네.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손을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제 그야말로 세상에 쩔어서 그냥 탈진된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목사님들조차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해서 뭐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말씀들을 하시죠. 많이 예, 하셨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어 이미 이제 그 죄 찌든 상태나 그런 어떤 세상에 완전히 그 탈진된 상태로 나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그냥 나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시간과 뭐 그런 많은 것들을 투자를 했다면 음, 지금은 이제 이미 이제 제 마음 자체가 음, 예배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탈진되고 죄악에 찌는 상태가 아니라 음, 이걸 완전히 마음이 이미 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마음과 인격이 변화된 상태에서 '내가 예배를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그게 산 제물이 돼서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제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예전과 지금의 달라진 예배라는 그렇죠. 거죠. 네, 저 중요한 예, 포인트죠. 그 예배를 말씀드리고 예, 싶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삶의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김수님도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앞에서 된 모든 얘기 속에서 이미 우리는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얘기를 엄청나게 해 오셨던 거지요. 받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삶의 차원으로 와서 그 앞에도 물론 성령을 따르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예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최종적으로 뭉뚱그려 버리는 하나의 단어, 예배라고 하는 최종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드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예배당에 갈 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지치고 헐떡거리고 찌들고 살다가 예배 드리는 순간만은 좀 이렇게 힐링이 되는, 힐링의 차원. 이제 아까 김수희님은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제 또 장기영님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힐링의 차원에서 크게 보면 같겠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은 그걸 노리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생활에 찌들었다가 오면은 좀 이렇게 리프레시 돼 갖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의 의미를 많이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죠. 제 자신이. 근데 이제 이 예배라는 것은 이미 받을 만큼 받고 있는 상태, 그리고 계속 받을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를 앙망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서 뛰어넘치는 어떤 에너지가 내 안에 재생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이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예배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내게도 이루어주는 것 같다. 맞죠? 또 약간 다른 측면의 예배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결국 몸을 드린다. 몸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근데 산채로 드리는 바람에 죽여서 드렸으면 말과 행동이 안 나오겠죠. 근데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 산채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으로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예배가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몸을 드렸으니까. 몸을 드렸는데 몸으로 결혼해요? 그럼 결혼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몸을 드렸어요? 산 제물로 드렸어요?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용으로만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성전에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로만 쓰지, 예를 들어 금초대가 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자기 집에 들어가려다가 등불이 없으니까 잠깐만 있어봐 갖고 성전에 와가지고 금초대 들고 와가지고 자기 집을 밝히거나, 또 자기 집에서 뭘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떡이 없으니까 금방 와가지고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떡을 또 대신 먹으려고 그런다. 이런 게 다 안 된다는 거였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용으로만, 하나님께 드리기 용으로만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뭐 잘생긴 몸이든 못생긴 몸이든 젊은 몸이든 늙은 몸이든 내 몸은 구별된 겁니다. 이제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몸이라는 것은 용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몸으로 내가 아내를 만납니다. 아내와 만나서 살림 사는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내와 대화, 남편과 대화하는 것이 아내와 대화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근데 말과 행동을 하는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살아있는 채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얘기할 때 내가 승철이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승철이가 자기 아내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하면 아내에게 하는 말과 행동인데도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도 몸으로 합니다. 근데 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장사를 하게 되면서 장사하는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사를 멈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몸으로 하는 게 다 예배인데.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예배라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는 산 제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브람 때부터 이어져 전통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 의해서 제정된 레위기의 규정을 따라서만 지킨 게 아니라 아브람이 벌써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전통은 선민에게 있어서 4000년을 이어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라고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성전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건물들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 와서 드리는 것으로 싹 바꿔버린 겁니다. 2000년 전에 얘기된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을. 그런데 싹 바꿔버렸어요. 성전 예배라고 구약에서 성전 예배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남자가 성전에 참석해서 드리는 예배는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릴 게 1년에 3번입니다. 1년에 3번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성전에 참석하는 것은. 그나마 성전 참석의 의미가 왜 그러느냐. 생활 속에서 성전을 기억하며 살게 하려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방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성전을 지어놓은 곳이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기억하면서 삶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 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예배의 정의를 한 구절로 딱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몸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여간 몸은 자든지 먹든지 뛰든지 걷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몸으로 다 하잖아요. 몸으로 다 하니까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하루하루 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근데 그 몸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몸은 남자로 태어나도 장가갈 용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났다고 시집갈 용도도 아니고 팔다리가 있다고 무슨 팔로 하는 거 발로 하는 거 이 용도도 아니고 몸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드림용으로 만들었다는 드림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복음 안에서. 딴 데 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응? 근데 죽여서 드리지 말고 산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산채로. 산채로 드리니까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는 결혼을 해도 신랑과 신부 자기들끼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남자 몸과 하나님께 드린 여자 몸이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하면서 결혼을 하니까 이게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시네요. 장례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인을 기리는, 고인을 기린다라고 하는 말을 목사님들도 자꾸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배인데 고인을 기린다는 게 맞는가? 그래서 고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다고요. 목사님 장례 예배 때 예배인데 고인을 기린다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형식을 갖춘 장례 예배라도 제가 장례를 엄청나게 많이 치렀다 그랬잖아요.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고인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고인이 평생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준엄하신 주권 앞에서 우리가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고쳐 세우는 것이 이게 장례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인을 기린데, 고인의 넋을 기린데. 근데 지금 예배의 개념이 그 정도로 하나님 집중이 아니라 아예 몸을 들여버리니까 살아있는 게 몸으로 사는 건데, 뭐 살아있는 몸이 할 수 있는 게 말과 행동인데, 몸이 살아서 말과 행동을 하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대상, 모든 사물에 대해서 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당이나 건물을 지어놓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은 제 자신이 그렇게 앞잡이였습니다마는 이건 너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몇백만이다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도 소금과 빛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예배당 바깥에서 몸으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기독교 종교인들의 말과 행동 중에 하나님의 말과 행동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할 뿐이지 몸을 들여본 적이 없는데, 몸을 들여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과 행동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의 매력이 뭐예요? 내 말과 내 생각을 끝까지 신 앞에서 고집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은 무조건 내 말과 내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재물을 드리고 적당히 필요한 걸 주겠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살아계신 내 몸을 드리면 내 몸에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왜?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담는 몸의 말과 행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 말과 내 행동,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을 뿐이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든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야. 근데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진짜 신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진짜 신을 가리키는 이름을 가지고 가짜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가짜 종교, 가짜 영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 다 쇠락해버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다른 종교는 변질될 게 없잖아요. 원래 썩어 있으니까. 원래 썩어 있으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했는데 변질되니까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라도. 그 예배는 몸으로 하는 모든 게 예배니까. 응? 아내와 대화해도 예배, 결혼해도 예배, 시집가도 예배, 직장에서 과장으로 일해도 예배, 몸으로 하는 거니까. 몸을 들여버렸는데 그 몸을 안 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영적 예배라는,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하나님께 드리기 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먹기 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먹는 밥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고 이거 참 답답하고 정말 부담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합시다. 한 일주일 동안 저기 어디 무슨 유명한 이름이 이렇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유럽의 유명한 곳이 뭐 어디 있을까요? 하여간 그 뭐 지중해에 있는 어느 바닷가에 아주 휴양지에 갔다. 그러면 그곳에서 여행 다니고 밥 먹고 다 같이 하잖아요. 응? 그럼 어떨 때는 남편이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 그거 먹어. 어떨 때는 아내가 우리 이거 살까 그러면 그래 그거 사. 그래서 그냥 남편의 생각이 아내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아내의 생각이 남편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러면서 둘이서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게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찰떡궁합으로 붙어 다니면서 마치 미롤 여행하듯이 하나님하고 나 말고 누가 또 있냐?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신혼여행하기, 하나님과 호흡 맞추기, 하나님과 찰떡궁합이 되기. 하나님이 생각하면 이 몸에서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뜻하면 이 몸에서 그 행동이 나와요. 궁합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응?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생각이 마땅히 할 생각 아닌 다른 생각을 할 때에 나타나는 일이 지옥의 문을 연다 그랬잖아요.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도 마땅히 할 생각만 하면은 그 상황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버려. 아, 이건 나쁘다. 나쁘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내 마음은 나쁨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생각만 그 상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그냥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내게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바보 멍텅구리가 되는 겁니다. 맹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이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안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내 마음에 안 좋음이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만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호흡 척척의 삶이 예배라면 예배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배처럼 좋은 게. 응? 예수쟁이라고 비난조로 말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 우린 예수쟁이에요. 난 예수밖에 모르니까. 예수쟁이는 누구다? 예배쟁이다. 예수쟁이는 무조건 예배쟁이입니다. 예배밖에 몰라. 예배가 제일 재밌고 좋으니까. 아내를 맞이했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 앞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몸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하는 요 예배. 그래서 본문에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도 기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인데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이 기쁜데 만약에 유일한 기쁨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일한 기쁨이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우 재밌어. 아우 기뻐. 네가 네 아내를 마주대하고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네 입과 네 몸을 통해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나간다니 아우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의 여파입니다. 기쁨의 소리의 여파예요. 어떻게 기쁨의 소리의 여파가 제가 어렸을 때 참 이상한 것을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주일날 할머니, 어머니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을 하실 때에 함께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조향동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장로교의 이제 뭐 높으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한신대학교 총장도 지내시다 돌아가신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인연 때문에 혼자 기독교 장로를 나가시고 우리는 할머니를 따라서 엄마도 다 이제 동네에 있는 통합측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제 기억에 주일날 오후만 되면 이제 어머니가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뭐 하고 해서 또 여전도 회장도 하고 하시다 보면 2시쯤 뭐 3시쯤 오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어머니가 저기압이에요. 주일 오후만 되면.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요.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예배당을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직분자들 특별히 집사나 뭐 권사나 직분자들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기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녹초가 되고 떨어져 버리죠. 아주 예배당 조직이 교인들의 에너지를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충성이 있어야 이 조직이 커질 수 있고 든든히 서갈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축복해주고 뭐 복을 약속해줍니다. 그게 어렸을 때 딱 인상이 배겼어요. 왜 그럴까? 이 어머니가 여기저기 무슨 뭐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여장부 스타일.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 남자분들로만 이루어진 건축위원회에 여자 하나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들어가요. 그래서 장로님보다 목사님이 어머니를 더 의지했네. 근데 집에만 오면은 저기압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오면. 아주 뭐 어렸을 때 기억이니까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도 예배는 하나님과의 신혼여행과 같이 호흡이 뭐 물론 신혼여행 가가지고 헤어지고 오는 부부도 있다 그래요. 신혼부부도. 그러나 그건 예외적인 상황 말고 신혼부부도 얼마나 좋고 재밌겠어요? 근데 진짜 신혼부부 저리 가라.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 맞추기의 삶인 겁니다. 나는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장 보러 간다. 장도 몸으로 하잖아. 근데 몸을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게 뭐 상황이 이렇게 되고 뭐 아는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다가 골프를 치러 갔다. 그럼 몸으로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에서 골프를 치러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상태니까 몸으로 하는 거니까 다 모조리 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거룩한 외양을 띈 채로 그러고 사는 거 아니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합니다. 다 해. 다 해. 물론 뭐 다라는 이 말에 그럼 뭐 도둑질도 한냔 말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재미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유머러스한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몸을 들여서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예배. 이제는 우리 이제까지 지금 장기용님과 김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구습을 따르는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라는 그 개념을 완전히 우리에게서 깨뜨려 박살내 없애버립시다. 그건 지금 예배가 아니잖아요. 몸을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구약에서조차도 그런 예배를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3번 오라는 것은 성전의 구조와 번제의 이 모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1년에 3번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집에 갔을 때
성전에서 드려지는 번제를 생각하고 성전 구조를 생각하며 성전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지금 같은 방식의 예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예배당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응?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이시여 각자가 자기의 가정과 교인들 모두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생활 영역에서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가 되라는 거예요. 뭐 성전으로 오지 않고 주일날 어디로 가냐, 뭐 산으로 가냐,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넘어질지어다 이러지 말고 그냥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오라 그러지 말고 여기서 지원을 해 나가는 거예요. 방향을 거꾸로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예언하죠. 그게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긁어 모으려고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으로 모으려고 하는 모든 목회가 다 소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 신의 이름을 가지고 가짜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가짜가 계속 이어져 가며 진행이 되더라도 그런 식의 진짜 이름을 남발하며 가짜 행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종교만큼은 없어질지 모릅니다. 돌아서야 돼요. 예배당이라 그러지 말고 십자가 생활화 지원센터, 각자 생활 예배를 위한 지원센터로 방향을 바꾸세요. 목사님들이 생활 쪽으로 밀어 제끼는 겁니다. 방향을. 당신 가정에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세요. 이 예배당 건물에 안 와도 되니까 당신 가정에서 하나님께 몸을 드리세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자, 그러면 이런 몸을 드리는 산 제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 세상에서 사는 몸을 하나님 드리기 용으로만 드리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활동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비행기 타고 혹시 뭐 여행 가고 장 보고 쇼핑 가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 이게 예배인데 그러면 이런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냥 내가 몸을 드립니다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을 드려서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하여 말과 행동을 하시는 그런 예배 상황이 일어나려면 도대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선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아닌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게서 나오잖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 내게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자기의 말과 행동입니다. 몸을 누구한테 드리기는커녕 자기가 몸을 꽁꽁 끌어안고 있어가지고 폭탄으로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몸을 드리긴 누구한테 드려? 몸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인격과 몸과의 이 관계는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둘을 같이 죽이면 몰라도
떼낼 수가 없어요. 떼낼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인격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 내 몸이라고 해갖고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며 사는 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75억 명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관습, 유행, 법칙, 풍습 이런 것을 따라서 살고 남이 하면 나도 하고 남이 부동산 투자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마음이 쫓기고 주식 투자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누가 외제차 사면 나도 외제차 사야 될 것 같고 우리 아파트에서 외제차 없는 건 우리 집밖에 없어. 빚을 내서라도 사야 돼. 이런 마음의 움직임. 꼭 외제차 아니라도 전부 다 뭐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여러분 거의 무의식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거의 따라갑니다. 몸 갖고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 몸의 행동들이 거의 이 세상 사람들이 무더기로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을 보면서 그대로 그냥 무의식 중에 거의 그대로 갑니다. 브레이크를 걸라는 거예요. 일단 말과 행동을 하는 걸 좀 멈추라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선 멈춤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베란다 앞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2시, 3시 방향에 마당이 보이는 가정집 같은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식당이에요. 계속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내려다보는데 능라도 해냉면이라는 상호를 걸고 새 집이 4월 하순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5월 뭐 한 달쯤 됐는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냉면 좋아하고 집이 가깝고 그리고 사리가 무한리필이에요. 세상에. 무한리필 사리. 와, 제가 냉면 좋아하지요? 집이 가깝지요? 사리가 무한리필이지요? 안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집사람 보고 그럽니다. 우리는 언제 저 냉면집을 가게 될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 저를 아니까 글쎄 그래요. 아니 그 눈에 보이고 냉면 좋아하고 사리가 뭐 무한 리필이고 뭐 가깝고 차 주차할 필요 없고 걸어가면은 뭐 2분이면 걸어갈 그곳으로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켜 하시는 것인가? 아니 무슨 냉면 한 그릇 먹는데 뭐 아니 몸으로 먹잖아요. 냉면 먹으면 뭐 설렁탕 먹을 때만 뭐 몸으로 먹고 냉면은 뭐 몸으로 먹자고 영으로 먹나요? 근데 몸은 하나님께 드린다며.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는 십자가 생활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냉면집 가는 것도 무슨 강 건너 배 타고 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언제쯤 가게 될까 저 냉면집을. 응? 그러면 예를 들어 여행이다 그러면 제가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여행이라는 거 몸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언제 여행을 계획하고 보내주실까? 저는 여행 나름 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여름 휴가면 무조건 여행이다. 이게 세대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여름 휴가면 무조건 여행 가라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옆집도 가고 뒷집도 가고 다 가는데 우리 집만 안 가? 뭐 애들도 뭐 아빠 뭐 우리도 가야 되잖아. 그래서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여행 뭐로 합니까? 몸으로 가요. 몸으로. 몸 산 제물로 드려. 몸은 여행용이 아니라 산 제물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여행도 가겠지. 여행도 가겠지. 그렇게 살아서 제가 독일 가서 6년 있었지요. 미국 가서 1년 반 있었지요. 카나다 가서 또 6년 있었지요.
헝가리 가고 뭐 무슨 저기 파리 가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한 번도 유학을 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여행을 가자 해서 계획해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닐 때 다 다녔어요. 그 집사람은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슨 어디 이렇게 막 경치가 좋은 데 나오고 그러면은 집사람 제가 물어봐요. 어때? 저기 뭐 한번 데려다 줘? 제가 그럽니다. 뭐 데려다 주겠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지. 뭐 농담이라도 그런지 모르겠 집사람들 그래 옆에서. 아, 나 절대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여행 시키신다는 거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 몸이 움직여서 될 수 있는 일 중에 안 하시는 일도 못 하시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믿어봐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제발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할 거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기가 더 아주 빡빡해졌어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몸으로 살아 있어서 깨어 있어서 하는 모든 행동의 시간들, 말하는 시간 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힘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아닌 게 훨씬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쉬워요? 근데 꼭 사람들이 이상하게 계산을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서 한번 날아보라니까. 날아보라는데 나는 게 힘들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빡빡 기면서 살았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제는 일단 무의식 중이건 의식 중이건 보고 듣고 하는 대로 무의식 중의 법칙으로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당위적인 것으로 내 무의식에 배겨버린 모든 행동을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브레이크를 걸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그래야 내 몸에서 습관적으로 체질이 돼서 나오고 있는 말과 행동들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 몸이 하나님의 말과 행동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몸이 들여질 수가 있을까? 마음을 새롭게 하면 들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은 열망의 장소예요. 공백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뭘 바라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 것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찌들어 버리는 것이고 지쳐 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은 마음이 바라면 다 도구로 작용합니다. 도구로. 불뱀의 독에 물려서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이 돈이 좋잖아요. 그러면 돈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바랄 때 그 돈에 독이 들어오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요. 멸망해요. 자식의 형통을 내가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의 형통이 내 마음을 찌들게 만듭니다. 도구로 작용한다. 불뱀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통하여 몸을 장악하시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마음과 이 통해야 인격인데. 그럼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지면 어떻게 해야지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신선해져요? 어떻게 찌들은 마음이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진짜 유일한 조음으로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의 내용이 바뀌면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지금 뭔가 여러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에 뭐 요런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시한 게, 신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선함이. 새롭게 됨이 없는 거예요. 늘 찌들어 있어. 늘 찌들어 있어. 늘 중독, 독에 완전히 몸이 정복되어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독기운에. 하나님 이외의 세상 것을 원한다는 게 그렇게 지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혼자만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청결한 자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쓸 일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마음이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바라는 바 없이 자유로워지면 그 사람은 한 달 목욕 안 하고 다녀도 신선한 거예요. 얼굴은 깨재재한데 만나면 광채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이 세상 것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찌들지 않으니까 얼굴이 깨재재하고 한 달 동안 목욕을 못했어도 그 마음의 신선함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위를 향하여 호흡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마음의 새로움이 없으면 이 세상 것을 바라는 이 상태가 중단되지 않으면 몸을 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마음이 바라는 게 있으면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을 위해서 몸은 행동하고 말을 하니까. 내가 마음에 돈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몸이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이유는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이 첫 번째 소원이 되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사장님에게 잘 보이는 것도, 동료 직원에게 잘하는 것도, 모든 행동과 말이 다 승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과 행동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한. 근데 완전히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한 찌들려져 있는 거예요. 독기운에 중독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들여서 예배가 일어나려면 세대를 본받아서 하는 말과 행동을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내 행동이 세대를 본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같은 걸 원하고 있으니까. 왜 부동산 투자를 해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돈을 원하고 나도 돈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세대를 본받는 이유는 내 마음이 이 세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멈췄어요. 세대를 본받는 건 멈췄어요. 그럼 내가 왜 세대를 본받았을까? 마음이 원하는 게 이 세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구나.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원하는 한 마음은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원하는 게 완벽하게 진짜로 이루어지잖아요.
말로만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강렬한 소원이 뭐였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예를 들어 돈이었다 그러면 그 돈을 진짜로 소원할 때처럼 그렇게 천국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진짜 소원하면 날아갑니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해도 여전히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중에 이제까지 해오던 소원들을 새끼손가락으로도 이렇게 걸고 있어. 아, 하늘을 소망해야지, 하늘을 소망해. 근데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딱 뒤에서 딱 몰래 잡고 있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 소망,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왜 소망 중에, 이 세상 모든 것은 희망 때문에 숨통은 튀지만 당장 질식해 죽지는 않지만 즐겁기까지 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소망만 해도 즐겁단 말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소망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소망.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러면 아, 소망해야지 당연히. 그럼 뭐 하나님 소망하지 내가 뭐 누구 소망해.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전에 지금은 혼동스러우니까 지금 기간은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은 과도기니까 세상 소망에서 하나님 소망을 빠져나온 과도기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내가 소망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에 공감하며 태목사가 말을 할 때 끄떡끄떡 하면 나도 소망하는 건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뭔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아들이기 이전에 가장 소원했던 것,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 대신에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제가 그 유학 시절에 괴팅겐에 있을 때 중국 유학생이 덜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여학생인데 중국 여학생이 이 한국 남학생, 유학생 총각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결혼을 했었던 상태예요. 근데 총각 유학생들의 유명한 중국 여학생이 있었는데 뭐가 왜 그렇게 이 여학생이 유명하냐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자전거를 이 대학 도시라서 자전거가 아마 수만 대 있을 거예요. 수만 대. 자전거를 타고 쫙 탈 때 보면은 막 머리가 그냥 쫙 뒤로 막 펄럭펄럭 하면서 가까이 싹 자전거가 지나가면은 그 막 이 뭐 샴푸 냄새 이런 거니 막 총각들이 그냥 얘기하면서 막 죽을라 그래요. 근데 같은 기숙사를 쓰는 한국 여학생이 있었네. 그러니까 샤워실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 중국 여학생만 샤워하고 나면은 샤워장이 난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하고 한국 총각들이 다 중국 여학생에 대해서 마음의 눈을 닫아버렸다 그래요. 어떻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는지 뭐 아마 질투가 나가지고 그랬는지 뭐 나는 안 보고 왜 대한민국 여자는 안 보고 왜 중국 여자만 보냐 이래서 질투가 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머리 펄럭거리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국 여학생이 갑자기 그냥 땅바닥에 추락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이 신선함이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억이 나고 연관이 되니까. 한번 우리 이 신선함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좋다. 천국만 현실이고 천국만 소망하는 이 진짜로 돼가지고 그러면 어디를 가나 찌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서에는 향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향기. 응? 거기에 보태가지고 소금과 빛과 향기에 보태가지고 신선함. 너희는 하늘을 대표하는 신선함이니라. 찌들m 속에 있는 신선함. 찌들m에 물들지 않는 신선함. 이 새롭게 됨. 엄청난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결국 몸을 들이면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한 얘기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럼 왜 세대를 따라서 말과 행동을 했냐? 마음이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걸 소원하면서 이 세상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식은 세상 것이 아닌 세상 밖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조음으로 열망해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으냐면, 지금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지금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지금 내가 몸으로 있는 이 세상보다 안 좋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 된 거잖아요. 무의식 중에. 응? 만약에 나는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고 그 탕자 이야기에서처럼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아버지의 집에는 너무너무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니고 종으로서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응?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아버지의 집이 더 좋기 때문에 난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과 의식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질 않아. 이게 얼마나 이상한 현상입니까? 어? 만약에 지금 천국으로 가자 그러면 야호 하는 그런 환호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왜 여기서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지금 데리고 가겠다면은 벌벌 떱니까 우리가? 왜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 그냥 오늘 죽어도 오 예스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막 깨름직하지요. 응?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 내가 지금 이제 너의 생애를 끝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널 데려가겠다. 천국으로 널 데려가겠다 그러면 마음이 깨름직하지요.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나를 던져버리세요. 아, 지금 죽으면 내가 아쉬운 게 많지만 그래도 이 아쉬움 자체가 속고 있는 것이다. 아쉽다. 이 세상이 아쉽다는 것은 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건 속음이다. 속음. 내가 속고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예수님 계신 곳이 지금 내가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냐. 가고 보면 아주 좋아서 터져 나가버릴 것이다. 그렇게 나를 믿음으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진짜 새로움, 말만이 아니라 진짜 새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어디다가 좋은 집을 사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뭐 가격이 5배 되는 좋은 집을 사놨어요. 그리고 뒤에는 막 풀장도 있어. 그리고 이사를 오라는데 나 안 가. 이럴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지금 천국에 오라 그러면 왜 이제 불러요 아버지? 나 아빠 싫어. 아니 진작 부르지 왜 인제 불러요? 이 좋은데 왜 인제 불러요?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세상에 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좀 가슴을 피자고요. 응? 지금 여기는 잘 못 살아요? 전세로 살고 있어요? 전세 텐트예요. 응? 자가로 살고 있어요? 아니 뭐 텐트인데 뭐 자가로 살면 뭐 할 거야. 나는 3박 4일
월세 텐트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일주일 텐트 치는 바람에 자가 텐트래. 아니 일주일 더 살 거면은 한 3, 4일 더 살 거면은 그건 뭐 월세 텐트로 살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텐트예요, 텐트. 이게 중요한 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 중요한 건 진짜 천국, 아버지가 계신 천국,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고 싶으냐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짜 가고 싶은 이 마음도 자꾸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라는 걸 갖고 싶어 했던 적이 몇 번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돈이 대단한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싶어 했던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요. 임금 자리보다 비싸고 대통령 자리보다 비싸. 황금보다 비싸고 뭐보다도 비싸. 지구 위에 있는 전체 황금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더 비싸. 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니까.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돈에다가 쏟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비싸진 겁니까? 어? 피카소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그림이 그 그림 장사꾼들이 경매 장소에 내놓기 전에 값을 막 올려버려요. 천정부지를 올려버려요. 그래서 냅킨에 그린 그림이 하나에 몇백만 불 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냅킨에 그려진 돈 조각에 우리 이 지구에 있는 금보다 전체 금보다도 더 비싼 우리 마음을 갖다 퍼붓기를 몇 년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돈을 벗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의 건강에 지구의 금덩어리 전체 합친 것보다 더 귀중한 우리 마음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부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강이라는 게 몸이 오래 살고 안 살고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게 돼버린 거예요. 굉장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따라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연세 과정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보내서 그 천국이 진짜 내게 이제까지 돈의 마음을 붓는 바람에 그 돈이라는 종이 조각이 그렇게 크게 된 것처럼 중요하게 여겨진 것처럼 천국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자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사실이 어떻게 해야 중요해집니까? 마음을 자꾸 들여야 내게 중요해지죠. 천국이 진짜 보여지면은 75억 중에 단 한 명도 1초도, 0.1초도 지구에 머물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건 제가 예언해요. 다른 건 예언 못해도. 천국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0.1초도 지구에 머물기를 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갓난아기도 엄마 젖도 안 먹고 천국 가겠다 그럴 거예요. 지 눈에 천국이 보이면. 엄마가 젖을 들이대도 안 먹는다 그럴 거예요. 틀림없을 거예요. 왜? 영으로 느끼니까. 천국의 좋음을. 근데 제발 좀 그 좋음인 천국이 사실이니까 좀 그 귀중한 마음을 좀 보내요. 천국으로. 돈에만 보내고 건강에만 보내고 이 세상의 승진에만 보내고 이 세상의 문제 해결에만 보내고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 뭐 이런저런 뭐 액티비티에 보내고 이러지 말고 제발 좀 천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사실이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 지구가 멸망을 해도 찌들지 않습니다. 찌들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나 지금이라도 나 하늘 가고 싶다 그런다고 지금 데려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하시려는 말과 행동이 많은데 왜 데려가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 데려가시더라도 앞으로 1년 뒤에 데려가든 2년 뒤에 10년, 30년, 몇십 년 뒤에 데려가시든 좀 마음을 사실인 천국, 사실인 돈, 사실인 이 뭐예요, 이거?
승진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의 뭐 출세나 형통이나 다 사실이잖아요. 천국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좀 천국에 마음을 좀 보내요. 십자가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게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원했지, 실제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내 마음을 두면서 지금이라도 천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몇 시간이나 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하루에. 그럼 너는 하느냐? 저는 합니다. 저는 합니다. 연습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너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지금 내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그거 보고,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이러네요. 하나님, 이 부분이 완전히 극복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의 효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 데려간다면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을 아쉬워할 부분이 지금 내 속에 어느 부분인가 봅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를 소망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라면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그럴 때 내가 아쉬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보고 십자가에서 그 부분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주권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사실인 천국에 들이면 들일수록 천국의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천국의 비중이라는 게 정말 사소한 관심거리보다도 작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을 이 지구 전체의 값보다 더 비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들여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마음의 신선함, 마음의 새롭게 됨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동을 나타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늘을 향하게 되면 그 하늘을 향해서 갖는 소망이 진짜잖아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십자가 생활을 하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이 아니라도 십자가 생활을 하기 이전에 내가 가장 원했던 건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지금도 로또 100억짜리 맞으면 좋아할 사람이 셌잖아요. 그런 거. 근데 로또 100억이 진짜 해당이 됐다 그래서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시고, 로또 100억 맞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정도로 아버지만을 좋음으로 느끼고 열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도 없이,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소망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인격의 변화입니다. 드디어 인격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쳇말로 거지 같은 인격이라도, 정말 못돼 처먹은 인격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될 정도로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는 게 드디어 내 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단계인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근데 그 바로 직전 단계가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들여지고 아버지가 내 몸을 통하여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동을 막힘없이 이 땅에 흘려보내실 수가 있을까? 그 상태가 예배인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 최종 단계가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자,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죠. 돈이 너무너무 좋은 마음 상태로 돈을 열망하는 중에 내가 동창을 만났어요. 그때 하는 말과 행동, 그 돈을 좋아하던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돈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같은 동창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돈이 무지하게 좋을 때는 동창한테 묻는 말도 너 어떻게 하는 사업은 잘 돼? 뭐 그럭저럭 짭짤한 재미는 봐. 오, 그래? 그럼 한 달 수입이 얼마야? 한 달 수입이 뭐 순수익 다 따지면은 한 7, 800 돼? 이야, 그거 나도 어떻게 좀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그렇게 원하는 돈을 나도 벌 수 없을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돈 배우는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너 요즘 어떻게 사냐? 아이, 뭐 바쁘지. 항상 그렇지 똑같지 뭐. 그래 먹고는 살고 7, 800 정도는 벌어. 뭐 천 가까이 벌어. 아, 그렇구나. 속에서 걱정이 탁 생기는 겁니다. 응? 얘가 점점 더 이 세상에 마음이 찌들어 버리겠구나.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겠구나. 완전히 다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짜 좋다고 여기고 소망할 때와 돈이 진짜로 좋다고 소망할 때, 이 세상 것들이 진짜로 좋다고 소망할 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함에서 나타나는 나가 인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에서 돈을 대할 때도 하나님만이 진짜 좋으면 100억이 어떻게 생겼어도 100억을 딱 밀어놓고 내 마음에 닿지 않게 밀어놓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몸으로 그 100억을 써 가실 거예요. 당신의 생각대로. 근데 100억이 생긴데 돈이 좋았어. 돈을 끌어안아 버려요. 그럼 이제부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지출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돈을 쓰려고 지출을 하는 거예요. 따박따박 달달이 돈 들어오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냥 돈 들어온다고 안심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 그 지른다 그러잖아요. 지른다. 물건 사는 거. 좀 비싼 물건 사는 거. 생각나는 대로 지르는 거. 이거 이제 세대를 본받은 행동 중단해야 될 때인 겁니다. 지출도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출도 예배가 돼야지. 우리는 예배당 가서 헌금 드리는 게 예배인 줄 알아요. 쇼핑도 예배예요. 지출인데. 외식하는 것도 예배예요. 지출인데. 전부 몸으로 하는 건 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러려면 돈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변화에 백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격 변화의 백미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사물에 관한 관계에서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사물에 대한 관계에서의 변화는 그 가치가 내 마음에는 전달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느끼는 좋음은 하나님이 유일하니까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의 가치는 마음에 와 닿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궁극점이 되는 겁니다. 사물에 대한 거는. 근데 진짜 이 인격 변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그 동창을 만났을 때 돈 1000 번다고 좋아하는 그 동창을 향하여 마음에서부터 긍휼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게 인격 변화의 백미라는 거예요. 인격 변화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자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줄 아세요? 천국의 조음이 마음을 자꾸 두지를 않아가지고 마음을 천국으로 보내지 않아서 그 천국의 조음이 내게 강하지 않으면 강하지 않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천국을 바라지 못하는, 다른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불쌍함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보내서 천국의 조음을 크게 알면 크게 알수록 그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가지면 긍휼히 여기게 되지 않고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가졌는데 너는 못 가졌다. 이게 세대를 본받고 사는 사람들, 복음과 거리가 없는 사람들, 삶을 예배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세상 것을 가졌으면 자랑하고 싶고 우월감을 갖게 되고, 우월감을 유지하려니까 다른 사람은 못 갖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에 우리를 본받으라 그러고, 베스도 총독과 왕 앞에서 거짓골로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자신을 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은 천국이 이만큼 크게 느껴져가지고 베스도 총독이 갖고 있는 거, 아그리빠 왕이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눈꽃만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을 크게 느끼니까 왕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왕을 보고 참 우리 왕 불쌍해. 우리가 청와대도 안 들어갔죠. 대통령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 너무 불쌍해. 왜 안 불쌍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천국이 그만큼 대통령이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로 천국이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느끼는 긍휼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하늘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곧바로 팍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팍 올라가 버리셨는데 우린 여기 있겠대. 그 하늘에 있다가 오신 분이니까 누구를 봐도 불쌍히 여김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새로움, 세상에 찌들지 않음이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니까 그 마음을 천국에 어떻게 보내요? 예수님 따라 보내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바깥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내가 생각하는 이 순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천국을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 천국을 가기를, 지금 당장 가기를 아쉬워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당장 가기에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요소가 뭔가? 그걸 보고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들이면 점점 더 긍휼의 폭과 긍휼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고 천국을 알기 때문에, 천국의 조음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걸 못 가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사람, 이게 천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조음이신 것의 특징은 세상에 좋은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월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은 못 갖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진짜 좋음인 천국은 내가 가지면 그걸 못 가진 사람이 자꾸 불쌍해. 근데 내가 사람이 안 불쌍하다, 내가 갖지를 않아서 그래. 갖지를 않아서 그래요. 왜 갖지를 않았냐? 마음이 새롭게 되면 유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 계속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냥 하나님 난 소망해요. 천국 나는 소망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길이 있어요, 길이.
마음의 길이 있어서 글로 가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세상을 빠져나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자꾸 마음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쇄관에 따라 보내야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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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집니다. 틀림없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세상에 찌들지 않고 하늘 소망으로 하늘 천국의 조음이 자꾸 커질 때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단계에 변화의 백미 상태, 이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입게 돼서 도착한 마지막 지점인 거예요. 사람이 불쌍하기 시작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사람이 불쌍하기 시작하면 행동만 하면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천국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유일한 조음으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진짜로 믿고 진짜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김이 있으면 완전히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나처럼 천국이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게 자꾸 어떻게 표현됩니까? 뭐 부족한 게 없나? 먹는 게 부족하지 않나? 입는 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세세한 관심으로부터 그냥 천국이 없어서 불쌍하게 보는 그 사람에게 온통 관심이 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천국이면 돼. 천국이 커져. 그리고 천국을 내일 난 또 볼 거거든. 하나님을 내일 또 볼 거야. 마음을 들이면 들일수록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가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들임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들임으로써 천국이 내 안에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비중과 실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일도 천국 얻으면 되고 내일도 하나님 부자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얻을 게 없어. 하나님 부자만 되면 하나님이 내 몸을 붙잡으면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좋은 지금까지도 벌고 있고 내일도 벌고 영원히 벌 하나님 좋음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유 때문에 불쌍해.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쌍해.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이 내 입과 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 것은 그런다고 우린 자꾸 뭐 하나님이 역사하면 대형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면 센세이션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그냥 조용히 8,000원짜리 국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행동이 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국밥 먹는 그 순간도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가서 엄숙하게 앉아가지고 뭐 굳은 표정으로 전부 화석처럼 앉아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국밥 먹으면서도 몸으로 하는 거니까 몸을 산제물로 드리니까 그 예배가 되고 뭐든지 하여간 몸으로 하는 모든 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모든 이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조음, 천국 조음에 비해서 잽이 안 될 만큼 천국 조음이 크게 느껴져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천국 조음을 알고 있는 나로서 천국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면
같이 길을 가는 것도 예배가 되고, 길을 가면서도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행동인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 사람을 숭배할 수도 있어요. No. 당신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숭배하려고 그러지 말고 당신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배 인도자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성전 예배 때 인도자가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그러나 그 예배는 선민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메인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메인 예배를 위한 수단으로 성전을 주신 것이죠. 성전에 모이라 그랬던 거고. 메인 예배는 나 혼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아니, 내가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데 내 몸을 드리는데 내 아내하고 같이 드릴 겁니까? 내 아내는 자기 몸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내 몸 드리는데 간섭을 해? 예? 목사님이 누군데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거기 끼어가지고 뭐 콩나라 판나라 잔소리를 해요. 여러분 몸 드리는 게 예배라는데 여러분 몸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자가 왜 필요해요? 누가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말고. 예배 인도자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도 않는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행했던 거죠. 엉터리 박사 같은 거를. 예배에 목숨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천적인 상황에서 삶의 차원에서 예배의 촉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상태며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하는가 못하는가를 촉각을 곤두세워 레이더를 감지해가지고 보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드디어 내 몸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룬 거 마땅한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같은 내용의 말인 거예요. 근데 이 같은 내용의 말을 생각에 초점을 맞추신 겁니다. 맨 끝에가 뭐였어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이제 당신 거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실 때 실제로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말하고 행동한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응? 내 몸을 가졌는데 하나님 거로, 그럼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여갖고 당신의 생각을 말하고 당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여서 말하고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생각의 기능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의 기능 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의 기능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3절에 한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정확한 얘기가 뭐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못 외워가지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게 뭐예요? 자, 집안에 자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난 예배쟁이야. 그러면 몸을 들여서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자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예배만 드리면 돼. 응? 돈 문제가 생겼다. 돈 문제는 나 상관할 거 없어.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리면 돼.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이 내 입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면 돼.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내가 암에 걸려 죽게 생겼다. 그건 암이 걸린 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예배를 드리면 돼.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몸에 병이 났더라도 그 병든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몸을 드리는데 내 문제일 게 뭐 있어요? 나는 병든 몸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거냐만 제대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 돼. 난 예배쟁이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뭐 한다?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 현장에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행동이 내가 몸을 들임으로써 내 몸을 통해 나타나면 돼.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나는 남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를 드리면 돼. 아내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라는 나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아내에게 나타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날 때 바로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데, 마땅히 생각할 것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와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안 갖고 계신 부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속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세계는 피조의 세계예요. 피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조물주가 피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내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까지조차도, 먼지가 날아다니는 알갱이 하나하나까지도 조물주가 모르는 것이 있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지 알갱이도 있게 된 거잖아요. 응? 있게 된 거면 스스로 있는 조물주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수억 개의 먼지 알갱이가 떠다닐 거 아닙니까? 그 알갱이 하나하나 있게 됐잖아요. 있게 된 거면 조물주가 있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쟁이로서,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예배쟁이로서, 그것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생각은 뭐예요? 바로 하늘에서 지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시며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의 기능 안으로 들어온 상태를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할 생각을 품은 거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땅히 할 생각을 품은 거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내 생각의 기능 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게 믿음의 분량. 믿음 때문에 생긴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생긴 한도가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방식이 사실은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는 자리예요. 그러면 믿음의 한도라는 건 믿음 때문에 생긴 나의 한계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생긴 나의 한계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그 방식이고, 내가 죽었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기능을 믿음에 의해서 생긴 한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죽은 게 팔자야, 팔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을 앞에 두고도 내 생각이 움직일 수 없는 게 내 팔자야. 십자가 팔자라고. 아실란가 몰라. 나는 십자가 팔자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인격체가 될 수 있는 마음과 의식은 어디로 간 거예요? 두 번째 자리. 독생자 예수님의 자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팔자가 어떤 팔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팔자인 거예요. 독생자 팔자라고 아실랑가 몰라. 하늘에 가서 독생자 팔자가 내 팔자라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팔자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버리면 이 팔자도 없어져요. 팔자를 고치려면 믿음을 버리세요. 근데 믿음을 유지하는 한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 팔자요. 하늘에서는 독생자 팔자라서 독생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조음이 돼서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팔자고,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팔자가 됐으니 이 믿음의 한도, 믿음의 팔자 안에 갇혀 있노라 보면 하나님이 생각을 나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드디어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 예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완결된다는 겁니다. 와, 숨도 안 쉬고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징검다리처럼 단어 몇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12장을 생각하시면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 그럼 벌써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니까 몸이 살아서 하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에요. 근데 말과 행동하는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우선 세대를 본받지 말라. 브레이크를 걸어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입어서 사물에 대해서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 사람에 대해서 긍휼이 생기는 상태가 되라.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다 십자가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해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활한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오니 그곳으로 내 마음이 가서 저도 아버지만을 열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 마음이 독생자 팔자에 갇혀가지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존재감을 느끼며 있을 때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물을 보면 조음이 안 느껴지는 상태가 될 때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임해서 내 몸이 움직일 때 바로 십자가 팔자와 독생자 팔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믿음의 한도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분량, 한도, 이 한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 볼 때 비하하는 마음으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받아들입시다. 예수쟁이는 예배쟁이에요. 십자가 생활하는 예배의 생활합니다. 우리는 그냥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몸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로서 우리 마음과 의식이 하나님,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에 몸이 저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임자가 없잖아. 몸이 임자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과 의식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누가 이걸 임자로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 임자가 따로 있는 앉으면 의자라고 한 것처럼 주님 때문에 임자가 없어진 몸은 반드시 아무나 임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주인 노릇하던 내 마음과 의식이 하늘로 가버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드리는 게 예배니까 자꾸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서 예배를 일단 드리세요.
그럼 이제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 얘기는 다음번에 해야 되겠죠?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번 여름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온라인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라도 한 2박 3일 모임을 좀 가져볼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대관령에 있는 어떤 펜션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각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넘쳐남으로써 그 여러분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의 신선함,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를 보면서 하늘을 느끼고 하늘의 향기를 맡게 되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 근처,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늘 백성들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앞으로의 단계가 아니겠는가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혹을 품지도 말고 혼자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게 예배라면 아무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혼자 예배를 몸을 드리는 일을 통하여 이제 아내를 만나도 예배가 되게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도 예배가 되게 하고 밥을 사 먹어도 예배가 되게 하고 여행을 가도 예배가 되게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홀로 예배쟁이가 됩시다. 홀로. 예수쟁이는 홀로 예배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홀로 예배쟁이들 전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든지 간에 영상을 통해 접한 사람들까지 다 해서 우리가 몇 명이든지 간에 지구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매일매일 모든 순간 모든 말과 행동을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라고? 거룩한 산 제물.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예배쟁이입니다. 홀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배가 되는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감동된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모든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삼위 하나님과 찰떡궁합이 되어서 예배로만 사는 예배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시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